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음란과 동성애와 우상숭배로 부패해져가는 이 땅에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를 받고 찬양에는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에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마음문 열리면 찬송문도 열리고,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은혜의 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면 축복문 열리고, 이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축복문 열리면 뭐가 열리겠어요? 천국문 열린다. 아멘. 우리 마지막은 천국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 또 기도의 문, 은혜의 문, 축복문 다 받아도 마지막 천국 갈 때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어서 오너라 주님이 맞아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5장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가사가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두 손 들고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본향,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향이 모두 있습니다. 육체의 고향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해요. 오늘 또 고향을 찾아가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향길, 고생길 10시간, 12시간 걸려서도 고생길이지만은 고향길로 가는 이유는 거기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태어났던 곳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나그네 생활 다 끝나면 가야 하는 그 본향.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영혼이 찬양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새벽 4시경에 전 국회의원이셨던 임내현 의원께서 새벽 4시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66세예요. 광주 출신이신데 머리도 아주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혹시 이 집사님 아세요? 이분 임내현 광주 분이시더라고요. 1년 후배요? 1년 후배시구나. 이분은 아주 서울대 또 법대도 나오셨어요. 71년도에 52년생이든가 그래요. 71년도에 학력고사 전국 최다 득점을 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임내현. 근데 새벽 4시경에 남부순환도로 서초 예술의 전당 앞 8차선을 건너시다가 SUV 차량 승용차가 와서 60km로 달렸대요. 운전수는 60km로 달렸는데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성모병원으로 옮겼지만은 끝내 의식이 회복하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셨던 분인데 광주 고검장도 하시고 여러 큰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인데도 이렇게 떠나버리셨어요. 모든 의원들이 황망해하고 허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일 주일이에요. 주일 오후 4시 한 50분경에 저기 마산 가다가 보면 창원 가다가 보면 7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7원 IC 쪽에서 앞에 트럭이 하나 2.5톤 트럭이 앞에 가고 25톤 트럭이 가고 관광버스가 가고 그 다음 중앙에 소나타가 하나 가고 뒤에 25톤 트럭 관광버스 앞에 중간에 소나타에는 10살 된 아들과 48살 아버지가 소나타를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뒤에 오던 25톤 트럭 기사가 졸음운전, 결과는 졸음운전으로 깜빡했다는 거예요. 깜빡했는데 깨어나 보니 버스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버스를 치은 거예요. 버스를 쳤다고 하는데 본인은 중간에 끼어있던 이 작은 소나타를 치고 앞에 있는 관광차 3중 추돌을 당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 소나타 차량은 앞에 관광차와 얼마나 크겠어요. 관광차는. 그 다음에 25톤 트럭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이 아들과 10살 아들과 48살 아버지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어요.
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추석 연휴에도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산다는,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스승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보다 더 큰,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을 70, 80, 90까지 살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생명도 주권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제 19일 날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안시성은 우리 교회 다니는 조인성이가 이제 조인성 주역으로 나와요. 남주역도 나오고 뭐 유호성도 나온다고 하는데 예고편만 봤어요. 우리 하나 목사님도 많이 보라고, 안시성 보라고 하던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드님이 주역으로 나오니까. 조인성 아세요? 우성이 형 몰라요? 저기 우리 또 사촌 동생이 저기 있잖아요. 저 김미경 선생님의 사촌 오빠예요. 이모지. 그러니까 이모님의 아들이에요. 이종 사촌 지간이신데 우리 황순옥 권사님, 조흥식 안수 집사님이 본당에 나가세요. 우리 동생 우리 황순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이제 신임 구역장님으로 이번 2학기부터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에요. 안시성, 조인성, 뭐 이름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안시성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당나라 당태종이 우리 고구려를 잡아 삼키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2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 고구려는 한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5천 명 대 20만이면 한 몇 배 되나요? 5, 8은 40, 얼마 되나? 몇 배가 돼요? 엄청난 숫자적으로 열세잖아요. 20만 대 5천, 20만 명 대 5천. 그 싸움에서 우리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이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안시성 전투의 장군 이름은 바로 양만춘이에요. 양만춘 역으로 나오더라고요. 양만춘 역으로 우리 조인성이가 나와요. 당나라와 이거 싸우는 그 치열한 88일간의 전투에 나오는데, 그 전에 한 며칠 전에는 라디오에서 나와서 조인성 군이 저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대요. 나이도 많이 찼어요,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스타 조인성, 배우 조인성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여성분들이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그냥 평범한 그냥 조인성이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스타가 되고 배우가 되니까 여성분들이 접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그래도 나는 결혼하고 싶다라고 라디오에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민지 선생님 다음 주 결혼한대요. 그 미경 선생님 옆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유치부 교사 하시는 분이에요. 다음 주 이제 결혼 준비하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시댁으로 가버리면 못 올 수도 있어요. 명절 때나 오실라는가?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미리 축하를 한번 해야 돼요. 일어서 보세요. 10월 9일 날 결혼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유치부 교사로 아주 봉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유치부 봉사했는데 저 명일동에서 봉사하는 박훈선 청년을 짝으로 맺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거예요. 결혼 아무리 하고 싶다고 기도해도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장가 못 가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제 전임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집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된 것도 은혜라는 거, 은혜. 선을 그렇게 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선을 봐도 서로 안 맞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짝을 맺어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본당에 계신 권사님인데 2015년에 제가 주례를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늘 주례를 저에게 많이 맡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주례를 참 많이 했어요. 여기 우리 하양이 하롬이 하은이네 집도 제가 주례를 한 10년 넘기 전에 몇 년도 했어요? 2006년도. 아유, 벌써 12년 됐네요. 주례를 그때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 주례를 많이 했어요. 한 300번 이상을 본당에서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많이 세워줘서 기회를 많이 얻었지만 주례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지. 다 모든 것 건강과 생명과 자녀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복이 위에서부터 온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제 2015년에 결혼했는데 목사님 아직 아기가 없어요. 주례 선생님 책임지세요. 아이 주례자에게 이제 떠맡기는 거예요. 주례자. 목사님이 주례를 어떻게 했길래 아직도 임신이 안 됩니까? 주례 우리 아기 좀 우리 종년이 가정에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그러시냐고 마음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는 10kg짜리 햅쌀을 보내왔어요. 쌀 드시고 기도 많이 하라고. 햅쌀 보냅니다 하면서 택배로 보내왔어요. 그리고 쌀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송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세요. 이 주의 종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대신 애를 낳아줄 수도 없고 태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지요.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에 껴있으면 허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주례자가 주는 선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례를 잘못해서 주례 선생님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걸로 와서 계속 문자 보내고 카톡 와서 장황하게 썼어요. 장황하게. 소원이네, 소원. 할머니가 좀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 되도록 태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갑자기 3쌍둥이로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쌍둥이로 2명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자녀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재욱 집사님이 왔어요. 이재욱 집사님이 명절이라서 오늘 왔는데 어머님께 신장 하나를 떼어서 우리 배윤정 집사님께 드린 우리 효자예요. 한번 일어서세요. 박수 언제 쳐지겠어요? 한번 쳐드려야 되죠. 자, 한번 일어서세요. 박수해 주세요. 나는 어머님이 아프면 어머님께 간이라도 하나 떼줄 수 있을까? 아이고, 목동 명성교회 목회하기도 바쁜데 내가 간 떼주면은 이식해주면 내가 이 목회 제대로 할까?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나에게 다 해주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재욱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 신장 하나를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 그대로 이식을 해주는 그 아들 참 귀한,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3남매 자녀들 가운데 우리 막내 아들의 모든 것이 맞았나 봐요. 어머님과 DNA도 맞고 뭐 모든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식을 했어요. 우리 배 집사님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수술 2010 몇 년도 했어요? 12년도. 그러니까 벌써 6년이 지났어요. 6년을 이렇게 건강하게 수술하고 제가 한번 목양부 있을 때 한번 제가 세브란스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어요. 참 너무 귀한 아드님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되지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3절 본문 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손같이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 제일 앞부분에 보면 파란색 글자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버지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송을, 이 시편을 읽었던 다윗.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계속해서 저에게 찾아오니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소리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 영혼이 너무 힘듭니다.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오늘 시편 123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여호와께 따르라 은혜를 받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늘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누가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햇빛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골고루 다 비춰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소, 여기에 조소가 뭐예요? 비웃을 조자잖아요. 조소. 비웃을 조자에다가 소, 웃을 소,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제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어제도 이게 청소를 하고 이제 주일 앞두고 쭉 쓸고 다니면 이 사람들이 양천구청 직원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양천구청 직원 나와서 청소하는 줄 알아요. 담배꽁초 쓸고 다. 아니 직원이 지나가면서 여기 간판 있잖아요. 목동명성교회. 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이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교회랑 똑같은 교회인가? 본당에 뉴스를 많이 보셨던 말 내려가면서 전부 쳐다보면서 이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명일동 그 교회랑 같은 교회인가 하면서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같다. 똑같은 교회다. 그래 내가 양천구청 직원인지 몰라도 똑같은 교회다. 그다 대고 싸울 수 있어요? 지금은 최대한 우리가 얻어맞을 대로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두드리 맞아야 되고 세상 말로 갑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뭐예요? 업신여기고 깔보는 걸 멸시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교회 세습했대. 아니, 저쪽에서 했는데 여기 똑같아요. 명성이 붙어 있으니까. 목동 명성.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속으로 목명교회로 바꿔야 되나? 목명교회.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멸시와 아픔과 조롱과 비웃음과 깔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명일동에 있는 저 친정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지 이 거센 물결을 돌리기가 참 어려워요. 총회들을 확 바꿔버렸지요. 당신네들이 잘못했다고 확 바꿔버리고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니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하나 목사님도 힘들고 그만 힘들어요. 분립지역 목회자들 모두 다 똑같아요. 동기들이 비꼬아요. 전화 와요.
안 목사 그 뭐하러 있노? 빨리 다른 데로 가거라. 다른 임지해라.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 동기들이. 격려와 칭찬은 못 해줄 망정 큰 교회에 대한 이 불신감들이 팽배해져서 동기들까지도 친구들까지도 너 거기 있다가 몇십 년, 10년 넘도록 모셨는데 이렇게 되니 빨리 옮기라는 거예요. 그냥 안 간다. 나는 안 가니까 안 간다. 나는 안 가다.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목사니까 나는 안 간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이곳에 보내실 때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요. 하나 목사님도 입술이 터지고 고민하고 괴롭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혀가 다 헐 정도로 어디 강사로 나갈 수가 있나요? 다 막혔어요. 다 막혀서 그냥 명성교회 하나만 잘 목회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지난 금요일은 또 요청하더라고요. 세계적인 목회자 뭐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부담된다고 요 명성교회 하나만이라도 잘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소서 이 목동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을 택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과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방송실을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저기 보면 밑줄 친 데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뭘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택해서 긍휼을 베푼다. 이사야 30장 18절도 다음요. 거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참회하는 거예요. 51편은 참회의 시편이잖아요. 86편 15절요. 거기도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119편 132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9편 13절 그 다음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다음 넘기세요. 밑줄 친 것만 잘 보세요. 은혜에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다음요. 이거는 같이 읽어봐야 돼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신명기 5장 10절은 꼭 외워두세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지켜며 사는 사람을 천대까지 3대까지만 해도 큰 복인데 수천대까지 자자손손 영원히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만군의 여호와. 26편 11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5편 16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에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겼던 부모님의 그 신앙을 나에게도 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도 어르신들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나 대해서부터는 내 대해서는 내가 믿음의 1세대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 다음 아들 자손 손자들까지 자자손손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도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데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과 토지 소산뿐만 아니라 온 곡식까지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이 가을에 풍성한 가을을 허락해 주셨어요. 10월 말에는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수백 번 나와요. 대표적인 것만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여호와께서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시편 84편 11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성경은 교만한 자가 은혜 받았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32,000구절 되는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도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고보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하세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낮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세상 용어 갑질이라고 하는 이 요즘 세대에 나오는 이 용어는 기독교에 나오는 맞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낮아져야 되나요? 큰 교회라고 우리가 더 잘 나간다고 높아진다고 자꾸 우리가 교만해서 안 돼. 어디를 가든지 늘 섬기려고 하는 자.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는데 천한 것도 낮은 것도 다 우리 아이들 앞에 갈 때도 눈높이를 낮추듯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0계명이에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 그 개인에게, 그 국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세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시작. 은혜가 임한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경외한다 그래요. 두려워할,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 또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꼭 믿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의인에게 은혜를 주신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에게,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 의인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죄이니까 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욥기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배가의 복이다. 배가가 뭐예요? 곱배잖아요. 곱배자거든요. 곱배. 배가 더할가. 배가의 축복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인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더블 복을 주세요. 더블 복. 꽃배기,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의 복, 번성의 번성.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가 그 밑에 성경 구절 나오시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무엇을 더한다고요? 복의 복을. 그 다음 구절요. 시작. 아멘. 복 주고 뭘 주며? 복 한 번만 주면 될 텐데 또 한 번 더 번성케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번성케 하리라.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는 복을 더해 주시는 갑절의 복, 축복, 배가의 복, 더블 복, 꽃배기, 짜장면도 꽃배기가 있듯이 하나님은 늘 그런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평강의 복.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 복의 복, 번성의 번성, 따라합시다. 평강의 평강.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은혜 외에 은혜를 얻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 또 주시고 10년 뒤도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믿음 얻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주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따라합시다. 영광으로 영광.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영광 굴비 나온 그 영광은 지역이고 성경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영광 굴빈 그것도 있어요. 저 영광에서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영광으로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에 번성을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영광에 영광으로 이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회사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 믿음, 영광의 영광, 복의 복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